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4절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러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공포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너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네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함께 너희 마음을 지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정어린 그런 충고들이 때로는 심한 책망으로 때로는 귀한 위로로 또한 권면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문안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해를 하여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스스로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위로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문안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한 그 내용들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문안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내용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위로하는 거란 말로 이렇게 문안을 끝냅니다. 옛날 우리가 편지, 요즘은 손편지 쓰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옛날 손편지 쓸 때 볼 것 같으면은 끝에 가가지고서는 항상 뭐냐 기체망각하옵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마지막이 신앙의 끝이 좋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산상보훈의 그 결론 부부에 도입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모른다. 그거 같이 억울한 일 없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진짜 한다고 했는데 난 모르는데 누구세요? 참
그게 성경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인정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좀 인정머리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소리 못하지요. 모르더라도, 그러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난 니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워낙 믿음들이 좋아가지고서, 예, 그렇게 사세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런데 한 번씩은 내 신앙이 성경적인가 늘 달아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뭐냐면 자기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다 믿음 좋대. 근데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라. 근데 믿음 좋대.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 신앙을 항상 성경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성경 속의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그 모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돼가지고서 나를 좀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혼자 스스로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장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대 끝에는 더 창궐해져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대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말라기 선자에게 예언을 하기를 뭘 했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엘리야를. 근데 그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그 엘리야로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도 엘리야 심정으로 오셨어요. 같은 일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얘기는 그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적 상황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적 의미에서. 그럼 엘리야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아니 믿었지요. 믿었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게 누구였어요? 바알이었죠. 거짓 선자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놔버렸잖아요. 그 껍데기는 뭔데? 하나님이죠. 안에 알맹이는 보니까 바알이죠. 그죠? 그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진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다. 다 숨어 있었다. 숨어 있었죠. 숨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숨어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미미하다는 얘기. 예? 있는 동 없는 동. 예? 그 시대가 아합 시대가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시대가 꼭 그런 시대였다니까. 전부 외식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외식신앙을. 그 외식신앙은 무슨 신앙이야? 인간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외식신앙이에요. 아합 시대에 바알 선자를 섬기는 것은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바알 신앙으로 나타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뭐로 나타나냐? 외식신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외식신앙으로. 그 외식신앙이 참된 진리를 좀 가리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입으로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뭐 바삭하죠. 지금 이 시대 복음하는 게 입으로 복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마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것이죠. 가슴으로. 응? 성령이 요 주대의로 와 있어요. 마음에 와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마음에 이렇게 여기가 성전이 되는 사람은 따뜻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함이 나와야 돼요. 응? 어떤 분이 저희 블로그에 댓글을 썼는데 내가 굉장히 그 기분 좋더라고. 목사님의 글은 항상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그렇다 그런 얘기를. 외부에서는 그래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다. 어머니 품 같다는 거예요. 막 다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딱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말이 감싸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내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막 간절하고 안타까움이 이것이 때로는 뭐냐면 소리가 높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높은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저 소리가 왜 저렇게 높아졌을까? 그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이 속에서 예수를 품으면 따뜻해져야 돼. 따뜻해져야 돼. 마음이.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따뜻해져 있는지 아니면 차가워지는지 믿으면 믿을수록 차가워지는지.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고. 예수를 닮는 게 아니고 전부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니. 특히 목사들은 더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으면 장로고 권사고 목사가 되면 이상하게 마귀를 닮아간단 말이죠. 그게 한국교회는 아이러니하게 초신자 때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주일학교 때. 왜 그러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그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릇된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릇된 복음을 들을 것 같으면 그릇된 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럼 신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바알은 땅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땅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복을 주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신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는 거를 길로 가고 있죠. 그걸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복신앙. 그죠? 그럼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죄를 그거 하지 말고 돈 있으면 신앙 좋고 돈 없으면 신앙 없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중직을 맡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고. 세상은 매관매직한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사고 파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옳은 것이 아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그 가르치는 그 사고 자체가 뭐냐면은 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바알을. 그래서 이 땅에 복주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냉정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지, 나는 어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지를. 이건 남에게 검증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가 물으셔야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를 스스로에게 좀 물으셔야 된다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받고 잘 살고, 내가 병 고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 이런 데 행하는 그런 것을 쫓아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왔어요. 그 예수는 다른 예수라니까, 다른 예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은들 그 사람이 내어놓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일 것 같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400미 계주 그 계주를 390m까지 잘 뛰었어. 390m 확 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수도판에서 말하는 거 올라갔지. 나가리지 뭐. 아무 소용없지 뭐. 아니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다 자기 나름대로 들고 왔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예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언제 날 알아요? 그 전에 참 내가 참 재미있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내 찾아왔더라니까. 찾아와가지고서 친구하자 그래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목사님 나 아세요? 모르는데요. 김성수 목사님 죽고 나가지고서 그분 같이 놀라고 했는데 그 죽었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 그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좀 같이 놀라고 그랬더니 죽어버렸네. 근데
근데 내가 그 장례식 내가 집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 그 사람하고 뭐 관계 있다 생각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이거 찾아왔더라니까, 여기까지 해. 와가지고서 같이 좀 놉시다, 동마자. 그래서 목사님, 나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블로그도 글 봤어요? 안 봤대. 근데 어떻게 친구하자 그래요? 심심해서. 내가 뭐 심심풀 땅콩인가? 참,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사람도 용인이 있는 사람인데 요 말을 내려오겠어요.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내하고 같이 친구 하자 할 것 같으면 친구 될 줄 알고 믿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주님 앞에 다 와가지고 했는데 명함 내밀게 예수님께서 모르겠는데. 아, 이거 심각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앙이 엔딩이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래서 신앙의 에필로그라 그랬죠. 에필로그, 그죠? 프롤로그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앞에는 프롤로그로 서론을 얘기해서 에필로그는 결론을 줬는 거예요. 결론을. 신앙의 결론이에요. 예? 고린도전서를 끝맺으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고린도 후서를 생각하지 않고 쓴 거예요. 갈 줄 안 갈 줄 아직 몰라.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이 편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저희들이 돌이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고 나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들 너희들도 알아주고 저런 사람들 알아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뭐야? 엔딩이 뭐냐? 몇 절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무슨 참 바울은 내보다 더 직설적인 사람이 같아.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런 말 들으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이런 말 듣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저주받을 사람이라. 그죠? 아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소리를 했어. 그럼 당연한 거잖아.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럼 그 소리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뭐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기분 나쁘게 했는데 뭐 문제인가? 그럼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같으면 이 말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와 너무 심하다 이러면 안 되고 당연한 것이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건 교인이 아니지. 성도가 아니니까 이 문안 받을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누구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느냐? 예수님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죠? 디모데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디모데를 가지고서 보낸다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느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 그런데 바울이 그 어린 디모데를 보내면서 당부를 하는 게 그래요. 야, 너희들이 디모데를 가면 그 디모데는 내가 가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걔는 나하고 똑같은 사역자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가더라도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고 연수하다고 깔보지 말고 잘 대접해라. 그러면 그 뉘앙스 바탕에 고린도 교회의 그 성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면 무시하고 거기 인간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야 디모데가 가더라도 걔가 어리더라 할지라도 너희도 어리다고 깔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래도 걔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자니까 잘 돌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당부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당부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죠? 증인이 돼가지고 이제 온 사방 간단 말이죠. 그럼 묻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증인 노릇 하는데 사람이 나이 많고 적고 차별이 있다 없다? 자, 다시 또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증인 노릇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지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것이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죠?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본 것을 증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듣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나가 있다가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에다가 젊은 청년에게 내가 안부를 물어가 여기다 보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 젊은 청년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가지고 온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소식을 가지고 온 청년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청년이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 해가지고 무시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내적으로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 육체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이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느냐. 사람들 외적으로 먼저 평가하는 기준이 딱 가지고 있어. 에이, 저기 뭐 알겠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뭐가 돼버리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진다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의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파 있죠. 그죠? 그게 누구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죠? 그러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할 때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스승이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기준은 복음적 기준이에요? 인간적 기준이에요? 인간적 기준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바울은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또 디모데 가면 이 젊은 애가 갈 것 같으면은 업신여길 것이야.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간다. 나를 대신해서 간다. 요걸 지금 시기로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있고 디모데는 주의 종들 입장에서 있겠죠.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판단을 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이걸로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이 장세전 언약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가장 바람이 그거예요. 젊은 분들이 이 말씀이 좀 깨달아가지고서 이 말씀의 맥을 좀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근데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이 딱 내가 지금 점 찍어 놓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깜짝 놀랐다니까. 젊어요. 지금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속에 성령의 감동만 탁 일어날 것 같은 폭발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근데 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나서줘야 되잖아, 이게.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이걸 따지지 않고 가능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 받아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있는 걸 다 드리겠어. 막 해주겠어, 그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이 각색되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간절한 바람이에요.
보통 보물 같으면은, 복음을 탁 이렇게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자꾸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복음은 절대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거든. 목회를 하려면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해야죠. 교인들 비유 맞추고 그게 해야죠. 복음을 전하면 절대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체가 순수한,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이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죠. 기적을 행하는 예수, 능력을 행하는 예수, 복주는 예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예수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 좋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지. 나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 내가 만약에 돈 많이 있다. 돈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데? 안 좋아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 많이 있는 걸 그 외적 조건을 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외적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냥 좋아져야 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아져야 돼. 그죠? 예. 그 사람이 좋아야 그 사람이 어떤 외적 조건과 상관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고 나가지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은,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3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 하라?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14절을 볼 것 같으면은,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일을 뭐를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권면하는 것은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잘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저 16절을 볼 것 같으면 16절 한번 보세요.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죠. 그죠? 안 하고 있죠. 그 복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이 말할 때, 18절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 하라? 18절 볼 것 같아요. 저희가 너희와 함께,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 하라? 알아주라 그러잖아. 알아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일하는 걸 진정성으로 뭐 하라? 받아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받아주라. 뭐 칭찬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리는 결론이고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아멘?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신자들의 입장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는 행동인지를, 이런 것들이 서로 뭐가 되냐?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서 향하는 것인지. 아멘? 그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주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여기에 저촉된다, 안 된다? 저촉이 안 되겠지요. 응?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울산 모양교회를 향하여서 주어진 말씀이라 이렇게 들어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나 사랑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너희들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나는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간 것이 잘못이 아니고 잘못 간 것이 안 돌이키는 것이 문제라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기 함이잖아요. 그죠? 돌이키기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깨달아서 돌이키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매를 가지고서 대려고 하다가도 돌이키면 감춘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럼 그 개척한 교회가 지금 형편없이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과 정반대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바울은 화도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가가지고서 내가 언제 고린도 교회를 갈 줄 모르니까, 가게 될는지 안 가게 될는지도 모르니까 네가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하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면은 그 아이를 잘 돌보고 날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음성을 해서 듣고 돌이키라. 이게 신앙의,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충고들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보세요. 서신서를 볼 때 끝을 잘 보세요. 끝을 잘 볼 것 같으면 바울은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막 얘기하죠. 그죠? 이런 사람 알아주고 저런 사람 알아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저런 사람을 알아주고 실제 이름을 거론한다는 사람은 누굴 편이에요?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 바울 편에 섰다는 얘기는 바울과 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서인세 볼 것 같으면은, 특히 에베소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고 말이죠. 후메네 또 알렉산드르가 있고, 저쪽 요한 3세에 볼 것 같으면은 도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실제 이름을 거명하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좋은 쪽으로 거론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거론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바울이 서신서를 마감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사귐을 갖고 저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과연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당연히 바울이 실제 그 사람들이 사귐을 가지라고 거론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바울은 늘 칭찬하거든요. 응? 이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목양교회 와가지고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양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싫어하면 그럼 내가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정남훈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 생각을 하고 주의 사자라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인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할 것 같으면 나도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누구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실감이 좀 달라지지. 그죠?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내 밥 사주고 넥타이 사주는 사람 이름 적겠지.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이 밥 한 끼 얻어먹고 넥타이 하나 얻어 입는 데가 그것이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키우칠 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주의 종일 같으면은 그런 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진짜 복음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격려를 해줄 것이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 아니라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이 지금 써지고 있다. 이 성경이 써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바울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쓴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쓰겠냐고요. 우리 김 집사님 이름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종말을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종말을. 끝을. 오늘 밤 내가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뭐냐. 진짜 주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그 도리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여러분들 판단을 했을 때 같으면은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이름에 그럼 농명되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이거는 내가 내 행위로 그걸 지켜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을 해보잔 말이죠. 나는 지금 과연 이런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저는 이런 서신서 끝에 가가지고 바울이 누구 알아주고 누구 알아줄까 저는 섬찟 놀라요. 이 이름 속에 과연 내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중하게 받아들일 때 내가 거기에서 나도 그것을 중하게 느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과연 여기에 있을까? 그래서 신앙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이 좋아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부자와 나사로 같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야 진짜 성공된 자의 모습이 있었는데 나사로는 실패된 모습으로 있는데 끝에 가보니까 뭐가 되느냐? 역전이 되더라니까. 역전이 되더라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거지로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사로 속에 뭔가 있냐?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응? 목사님 그거 나사로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까 천국에 가 있지.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간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뭐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지요. 참 이렇게 답을 쉽게 가르쳐주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에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있어요? 천국에 갔잖아. 그럼 천국에 누가 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가지. 맞습니까?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 그래. 부자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옥에 갔잖아. 이 또 어렵다 지금. 지옥엔 누가 간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천국엔 누가 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아멘? 그럼 쉽다. 그러면은 천국에 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그럼 그걸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나사로 같아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내 인생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버려진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은 낙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최후에 우리는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잖아요. 아멘?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잊고 살까 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와가지고서 네가 이긴 자다, 네가 이긴 자다, 네가 이긴 자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각을 시켜주잖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는 쫓기죠. 남과 비교해가지고서 상대적 박탈감에 쫓겨가지고서 저 집은 저래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보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의 우리가 뭐 하냐? 드라마에 출연한 그 연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각자 맡아진 그 분복대로 자기 사역 잘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게 곧 뭐냐? 범사 속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그거가 실제고 여기는 다 허상이니까 허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내가 일할 필요가 없지.
좀 넘어지면 어때? 좀 못 살면 어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잖아. 머물러 있는 것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냐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땅에 형성된 이 모든 구조는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지금 우리가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들도 그 가족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가족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형제가 뭐예요? 한 부모로 난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죠? 한 부모로. 그럼 우리가 진짜 가서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의 그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부모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모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우리의 형제라니까. 아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형제라니까. 이걸 샘플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뭐가 있느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형제는 누구예요? 한 부모로부터 난 자들이 형제잖아요. 그죠? 한 부모로부터 난 자들이 형제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형제는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형제라니까.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육적으로 난 그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진짜 형제도 아니다. 아니죠. 이 땅에서는 형제예요. 또 그거 대안하는 네 형제 아니다 이러지 말고 가가지고 그러면 또 기분 상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믿고 사시라니까. 야, 이게 참 진짜 여러분들의 형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사람이 형제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목양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형제라니까.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성도라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진짜 우리는 뭐냐? 형제라니까. 아멘? 아멘. 네.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몇십 년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난 형제보다 영원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 형제가 진짜 형제라니까. 예수님께서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자기 형제들 보고 오는 것을 누가 저 모친하고 형제들 오니까 네 엄마하고 형제라고 온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내 형제하고 모친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했을 때 마리아가 기분 나빴을까요? 안 기분 나빴을까요? 마리아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 형제들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게 뭐라느냐? 지 형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저 또라이다 이거, 저 또라이다 이거.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우리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 다가오는데 잘 분별을 하시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적으로 부정 모혈로 태어난 형제들은 그냥 형제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형제들은 부정 모혈로 태어난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형제들이 진짜 형제라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 친형제라 할지라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친형제라도 영적인 것이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맞는다니까. 영적으로 이게 이 집 딱 될 것 같으면은 벽에 대다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벽에 대가지고서. 그러나 비록 피 한 방울 썩이지 않고 우리가 남남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은 그냥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 그 얘기를. 무슨 얘기? 세상 얘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좋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뭐가 돼요? 기쁘죠. 그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사람은 자기하고 사상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행복하다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근데 자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답답하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공기가 듣다 그래요. 무겁다 그러죠. 답답하죠. 그죠? 실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 역사가 전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역사 밖에. 그 역사 밖의 것을 가지고 살라고 역사 밖에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가치로 자꾸만 살려고 그러느냐? 하늘의 가치로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자꾸만 간섭을 한다니까. 툭툭 터치를 한다니까. 그 성령의 간섭하심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성향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항상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사귐이 올바른 사귐인지 영적인 사귐인지 육적인 사귐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어울린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믿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같을 수 있으나 실제 그 예수가 아니라니까.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될 수 없다 그러죠. 그죠? 우리 스스로 그런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사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더 좋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서신서를 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부분들을 축약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는 남자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남자는 짐을 지는 자예요. 짐을 지는 자. 응? 남자는 여자를 뭐 하느냐?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남자거든요. 그래서 강건한 남자가 되란 남자 신앙이란 거지. 진짜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과 같이 강건해지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약한 자를 위하여서 네가 짐을 지는 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신앙과 이 연보신앙을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연보는 돈 내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가 어디로 향하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은 곧 하늘에서 앉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앉는 것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누구냐? 남자인 거예요. 남자. 아멘? 그 남자 같은, 그런 신앙이 남자다움이라는 게 남자다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것 같은 그 부활신앙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연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것이 남자신앙이니까 그 남자신앙을 너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아멘? 그럼 그 남자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나타나겠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자로 나타나겠죠. 헌신하는 자로 나타나겠죠. 그게 남자다움이라니까. 아멘? 그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 여러분 보세요. 남자답게 강건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닫히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열고 닫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 아멘? 우리가 보세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든 사랑을 받는 사람이든지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특징이고 뭐냐? 사람이 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넉넉해진다니까. 응? 사랑받고 사는 여자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이 빛이 나고 말이지. 결국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여유가 생긴다니까. 이게 남자다움이라, 남자다움. 응? 뭘 깡다구 있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가지고 지적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래.
남에게 짐을 지워놔놓고 자기는 짐을 안 지는 것이 이것이 그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남에게 짐을 지워놔놓고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런다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 서로 짐을 지라 그런다니까. 서로 짐을 져라. 응? 서로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고 서로가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다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파당이 많은 교회란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가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돌아가지고서 예수 믿음에다가 율법 지킴이라는 행함을 씻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을 섞어버려. 이렇게 온전한 것이라. 이걸 갈라디안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안 신앙이 지금 이 시대는 뭐 나타나느냐? 알미니안 계통의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킴 플러스 예수 믿음 플러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이게 온전한 신앙을 가르친단 말이죠. 온전한 신앙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파생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런데 성화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도로 떨어진 것,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 의가 돼버리죠.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씀 지킨 걸 자랑한다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말씀 지킴을 믿음에 종속된 걸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한다 그러죠. 그죠?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짝이 손바닥 앞뒤와 같다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 지킴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산다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가짜예요. 가짜. 쏟고 있는 거예요. 흔히 복음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복음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내 복음 아는 것으로서만 만족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아는 것조차 그것을 내 영광 내 의로 취한다 것 같으면 그것이 육체로 심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거. 아멘? 성령으로 심을 것 같은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짐을 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러잖아. 몇 절이 한번 보세요. 3절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누구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그럼 뭐죠? 그리스도의 법이 곧 뭐예요? 상대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아멘? 십자가 정신이 뭐냐? 상대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내가 어느 때 이 짐을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졌다는 것이 믿어질 때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짐을 예수님께서 져 주셨어 하는 것이 내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아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져준 게 지가 의가 돼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냐? 내가 만약에 져줬다 할 것 같으면은 난 져줬는데 니 왜 안 져주냐 이래 나온다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되죠? 보세요. 내가 상대에게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줬다는 것이 믿어질 때, 이걸 알고 있을 때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요럴 때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읽어서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한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일한 사람이 자기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당연히 누가 한 것으로 자랑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 자랑하겠죠. 여기 곧 뭐냐? 믿음이 격발시킨 행함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사랑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은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것이고 받은 사랑 없으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저놈 받았구나. 아멘? 아멘. 우리가 신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 일의 끝에 항상 자기 영광을 찾게 돼 있어. 자기 영광을.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삐져버린다. 섭섭하다. 참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결국은 뭐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광과 맞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점점 시험에 빠진다니까. 자기 영광을 챙기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함들은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니까. 왜? 애초부터 사람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떤 정형화된 틀에 만들지 마세요. 세상에 신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신자에게 어떻게 성과 속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 성스러운 거예요. 성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속된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믿음으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이라도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했을 때 그건 하나님 일이 돼버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뭐냐? 결국 내가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너희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응?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그걸 어필받기 위해 가지고 일하는 건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헌금도 하지 말라고. 봉사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니까, 본인이. 교회를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어야지. 먼저 받아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얻어먹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얻어먹는 거.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땅은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산물을 낼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니까.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 아멘? 그럼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땅이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늘의 속성들이 나오는 게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 이게 나온다니까. 이웃 사랑이 나온다니까. 그거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가시와 엉겅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하늘의 것이 나오는데, 하늘의 것은 전부 뭐냐? 생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온유고 겸손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짐을 대신 지는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뭐를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난다니까. 복음조차도 이런 사람은 율법조차도 복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쓰고 있다니까. 반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없이 하는 사람들은 뭐하냐? 살리는 복음 가지고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복음 아는 이 지식이 나는 지금 무엇으로 토해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응? 남 볼 거 없이 니 왜 그러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과연 아는 이 복음이 상대에게 따뜻함으로 나오고 진짜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이렇게 토해지는지, 아니면 자기 잘난 척 자랑하고 말이죠, 남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사랑해야 돼,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게 우리를 사랑을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사랑을 원치 않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억지로 사랑했을 것 같으면 사랑했다는 값을 나중에 청구서 내민다니까. 하나님 그거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멘?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주님 사랑하냐? 그럼 주님 사랑이 나와야지. 주님께 사랑받았냐? 주님 사랑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할 때에 첫 번째 인트로를 깐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악독한 신자라 할지라도 전제 까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쓰는 편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에도 뭐하냐? 이렇게 꼴통 같은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잘못된 걸 알 것 같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진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이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킴을 받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볼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내가 전한 이 교훈을 따를 것 같으면은 같이 사귀고,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귀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러나 원수같이는 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 것 같으면 돌이킴이 있겠지. 그걸 여지를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들여다봤을 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라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께 받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빛 위에는. 응?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짐을 대신 져주고 그 일만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것만이 신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시고. 아멘? 로마서 고린도서 로마서 14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집에는 채소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 먹는 사람도 있는데 채소 먹는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 있을 것 같으면은 저 연약한 사람이 주께서 부르신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지. 그러면서 뭐하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혹여 나도 저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 그 연약한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감사하셔야죠.
아멘? 예를 들어서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니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나는 이해가 될까? 내가 지금 방언을 한다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지?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야, 이거 놀랍다. 이거 다고 니 왜 모르는데? 니 왜 모르는데 이건 뭐예요? 지가 깨달은 것이 지 실력이기 때문에 니 왜 모르는데 나오잖아요. 받은 것을 알면은 세상에 어떻게 이게 알아지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리고 한 사람은 시큰둥하고 있어.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기쁜 소리를 들릴까? 세상에 이런 소리가 있냐?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야 돼. 아멘? 야, 나는 아는데 니는 왜 모르냐? 그러지 말고 나도 몰라야 정상이에요. 나도 몰라야 정상인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는 들려지냐고, 믿어지냐고. 형, 천국 봤어요? 안 봤는데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진짜로?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믿어지는 내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믿어지는 내가 바보 되고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니는 왜 안 믿냐? 그 사람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믿어지는 내가 뭐 하냐? 그냥 서비스 정신으로, 아이고, 믿어지는 내가 죄지. 그래,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담당한다. 그렇게 해서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섬기시라고. 아멘? 옛날 심형래가 그 권투할 때 킥킥 할 때 이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을 하고서 이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긴다? 주께서 나를 섬겼다. 주께서 나를 섬기게 해줘서 너에게 섬김이 나간다는 것을, 그런 표현이 나와야 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몸뚱이는 뭐냐? 그냥 화면이에요. 화면. 예수로부터 받은 그 전파를 그대로 토해내는 화면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올바른 전파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올바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날 것이고, 다른 예수의 전파를 받은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겠지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짐을 대신 져줘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를 이 결말을, 시작과 결말 항상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책을 봤을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 봐요? 서론 보고 본론, 결론 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쫙 봤을 때에 중간에 모든 이야기들은 서론과 결론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결론의 내용을 딱 봤을 때, 아, 결국 한마디는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마디 하는 그 결론의 내용은 뭐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 얘기는 네 주께 받은 사랑이 있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묻습니다. 주께 받은 사랑이 있느냐? 그럼 그 주께 받은 그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남자답게 강건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남의 짐을 져주고, 누가 봉사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 하시라고. 그게 의로이라고. 그게 신자고, 주께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좀 넉넉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세요. 아멘? 올 한 해는 좀 풍성해져 가지고서 남들도 좀 칭찬도 좀 할 줄도 알고 말이죠. 격려도 할 줄도 알고 말이죠. 남의 짐도 대신 져줄 줄 아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에 마감을 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랑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나는 땅에 묻어주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발가벗겨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